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입니다.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계명이죠. 교회 안에서 이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도 생겨났죠. 오늘은 과연 이 안식일이 폐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속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준수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16절 예수님의 이 말씀과 충돌해 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우리한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폐지됐으니까.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안식일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안식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10계명 중에서 9개 계명은 지키고 이 4계명은 안 지킬 거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너희들은 9개 계명은 지키고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몰라. 우리는 9개만 지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구절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을 폐기된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야. 오히려 믿음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율법 10계명을 바라보느냐? 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완성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 굳게 세우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를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폐기예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정신, 믿음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두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 안 드려요.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영적인 제사.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이 제사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이 제사 제도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4계명, 오늘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바로 기억하다예요. 이 기억하다, 이 단어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안식일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라는 단어예요. 하.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이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특정한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래요. 그럼 특정한 그 안식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특정한 그 안식일이 창세기 2장의 안식일임을 왜 우리가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 창세기에 나온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10계명의 이 4계명은 출애굽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4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4계명이 조금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같은데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창조의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근데 신명기에 나온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출애굽 사건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4계명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처럼 마지막 7일 날 쉬는 거. 이게 안식일의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거. 직업적인 그 일을 안 하고 쉬는 거. 이게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 두 개의 창조를 기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창조. 창세기의 창조와 출애굽의 창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와 새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게 있습니다. 의도하신 게. 첫 번째 창세기 창조를 기억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6일 동안 내가 일했으니까 너희도 7일째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너희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7일째 쉬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통령이 주 69시간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 69시간. 지금 여러분 주 5일째잖아요. 대부분 주 5일째입니다. 그러면 5일 동안 69시간을 일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3.8시간 일해야 돼요. 하루가 24시간 중에 14시간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4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표성.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죠.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죠.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삶의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의 질서에 맞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두셨단 말이에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생명이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일하면 죽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인지 구원받지 않은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 문제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는 그냥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이 안식일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정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느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라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완전하게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연합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요일의 문제가 아니죠. 특정한 이 토요일, 특정한 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이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이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답해야죠.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 겁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니 우리가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대답만 해서 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거,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흔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우리 안에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 표징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주님에게 먼저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존할 것입니다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는 행위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확신은 주어지지 않아요. 확신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표징을 찾으면서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함에 참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흔적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걸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 주세요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말씀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삶을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마음 편한 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나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나의 삶의 일을 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수처럼 취급하는 거죠. 십자가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멀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고 확실한 근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아담의 삶을 버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적 삶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했던 오늘 찬양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적 삶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래요. 출애굽에 나타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이 10계명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시내산 언약,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 정책성의 문제라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징을 갖고 있다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모압 땅 앞에서 뭘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뭐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냐면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안식하는 게 목적인데 그 안식이 뭐냐? 쉬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너의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과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너를 왜 구원했냐면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어떻게 해요? 모든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안식되게 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전체를 안식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안식이 이제 어디로 가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 하나 받았으니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죠. 안식을 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만 말하느냐? 아니죠. 내 남종과 여종, 즉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이에요.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근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이 끊어질 때가 더 많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만 이해해요. 출애굽에 나오는 안식일의 개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더 심각한 건 그렇게 살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구원받았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지조차도 몰라요. 이 안식일을 신명기에서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야. 너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아요. 환경과 싸우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지 않아요. 내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법과 싸우지 않아요. 여전히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안식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인 거예요. 이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미입니다.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지키냐는 거죠. 구약에서 안식일은 시간상으로 금요일 해 뜰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시간상으로는. 시간상으로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폐지되었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말고 주일 지켜.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정신, 믿음으로 완성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안식일을 폐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은밀히 거짓 설교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할례도 받으면 좋아. 아까 구약에서 할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별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종을 해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개종이 돼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별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던 교회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할례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 받으면 좋아. 그래, 믿음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럴까? 할례도 받을까? 자꾸 이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방인들도 하나하나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간에 자꾸 뭐가 생깁니까?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꼭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할례까지 받으면 확실하지 않을까? 자꾸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까짓 거 그럼 받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까짓 거 받으면 어때? 뭐 내가 이거 뭐 다른 거 받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 받았던 그 할례인데 받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무언가 하나 더 첨가하면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더 하면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구원에, 내 믿음에. 그래서 뭔가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라도 하나 더 배우면 내 믿음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교회에 하나라도 더 봉사하고, 이거 봉사하다가 이거라도 봉사하고, 봉사 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믿음이 커지는 것 같고, 구원의 어떤 확신이 더 확실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행위들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제가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더 합리적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행태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죠. 왜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믿어요. 믿는데 사람들은 자꾸 찜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와 같은 무언가 행위들을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구원과 연결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 부족하니까, 구원이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첨가하려고 하는 이 전제, 이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믿어야지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어떠한 걸 첨가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삶을 강조해요. 이제는 삶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삶이 중요해요. 근데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가요? 의지를 자꾸 내세워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의지를 결단하니까 의지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실패하니까 자꾸 거기에 행위를 자꾸 첨가시키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할례를 받으면 더 안전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다가 이 할례를 첨가하면 더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우리의 어떤 봉사와 행위를 하나 더 첨가하면 더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다가 무엇 하나 첨가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다가 다른 걸 첨가하면 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시간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행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들이 믿음을 얻게 되면 그 결과 율법의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첨가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나 결심했어. 이제 10계명 내가 한번 다 지켜볼 거야. 부모님도 긍정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거야. 좋아, 이거 한번 다 지켜봐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걸 첨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정한 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맘대로 살고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구약시대에선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일을 생각해요. 주일 성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 성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안식일이라는 표현만 왔었지 안식일을 지키는, 특정한 요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성수하는 거, 이 성수하는 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마다했던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감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지킨 거지, 무슨 이거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이 조건으로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일요일날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디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시간도 제대로 못 쓰고, 쉬지도 못하고, 꼭 일요일날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굳이 일요일이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평일에 예배 드립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또 주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망각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회개 없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일을 강요해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지 못해요. 그나마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주일 성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교회라도 나와요. 이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건 율법주의예요. 이건 안식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일 성수, 이 특정한 날에 집중하기보다 뭐예요?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죄인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 받았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받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에 버거워 그분께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날 한 날을 감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예배, 사적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그분께 감격하다가 같은 신앙으로 같은 그 감격의 고백을 한 자리에서 하기 위해 이 날을 지키는 거지, 특정한 이 날을 율법처럼 지키기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먼저 오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하세요. 아니면 부흥 강사 모셔놓고 막 간증해요. 전 재산 하나님께 바쳤더니 어떻게 됐더라 막 은근히 여러분들 강요합니다. 주머니를 털라고 강요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생기면 하지 말래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봉사?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해야지 어떻게 됩니다. 뭐 구원의 조건과 막 믿음의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생기면 봉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감격으로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사단은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너무나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첨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될 이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